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수해 주었죠. 그 언약의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듣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었죠.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그 앞에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사실은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죠? 그것이 성전 건축하는데,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네. 원하시는 거 맞죠? 네. 네, 원하시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그 모습, 그건 것 같아요.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사모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했던 것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하는 일, 성전을 돌아보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레위인들을 다 동원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 동원되질 않으면 안 돼요. 다 동원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교회든지 결국 그 교회를 운영하는 건 10%와 20%의 사람들이래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에는 그게 당연시 여겨진 것 같아요. 결국 10% 20%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동원시키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예배를 섬기게 하고 예배의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가치였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배하면 대충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대충 준비하고 대충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죠? 그냥 대충 하고. 전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은 얼마 없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지, 그죠? 제가 뭐 여름에 발표하는 시간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고 잘 준비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목회자니까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목회자여서가 제가 목회자 이전에 안 그랬다가 목회자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역할 감당하려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다? 그럼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역할 감당자죠. 다윗은 그런 거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온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예배자이라면 우린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할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런 자리가 주어져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어떤 직무가 지워져야지 그제서야 그 임무를 감당한다면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인 것. 저는 여러분들,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여야 합니다. 뭐 대표 기도가 주어졌을 때 기도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물론 우리 각자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세상의 가치가 방해로 여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내 세상의 가치에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예배를 내가 고르죠. 예배를 내가 선택하죠. 그냥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뭐 영상으로 하면 되지, 그냥 뭐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다 참여해. 요즘은 그런 우선순위가 그냥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죠. 오늘 25장은 찬송을 맡은 자들이 나옵니다.
레위인 나왔고요, 제사장 나왔고요, 찬송을 맡은 자들, 그 중에서 세 부류가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그들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서 섬기게 하는데요. 찬양대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같으면 찬양팀이에요. 찬양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이에요. 이렇게 온 회중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근데 이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손율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문가가 없으니 안 되겠나가 아니라 그만큼 준비하자는 거죠. 그만큼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내가 그것을 잘 준비해야지, 열심히 연습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이 찬양대는요, 모세 때에는 없었던 조직이고요, 다윗 때 만들어진, 처음으로 만드는 조직입니다. 찬양팀. 그 전까지는 찬양팀이 없었습니다. 예배할 때. 모세 때도 없었고 어떤 때도 없었던 그 찬양팀이 다윗 때 만들어지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그는 시편을 많은 부분을 쓰지 않았습니까? 시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릴 적부터 틈만 나면 악기를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또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도 말하면은, 찬양하면 떠나가요.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예배 전에 우리가 막 찬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열기를 좀 뜨겁게 달구려고 그런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어 보려고? 사실은 아니죠.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찬양으로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죠. 우리 유은성 찬양 집회 왔을 때 했던 말이죠. 맞는 말이죠.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칭찬하다는 뜻이거든요. 낮은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할 수 없으니 그것을 용어를 바꿔서 찬양이라고 한 겁니다. 찬양하다.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 하나님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또 우리도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다윗은 아삽, 헤만, 여두둔, 이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 자손들을 구별해서 찬양대를 세우게 되는데요. 아삽,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삽은 아주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죠. 다 찬양 인도자입니다. 아삽은 이때 당시가 성전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냥 언약궤가 있고 회막이 있을 때, 그냥 그 언약궤가 있을 때,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앞에 예배터가 있습니다.
그냥 뭐 예배터라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와 있고 예배터가 있었는데 그 예배터에서 찬양하며 그 언약궤를 지키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 해만과 여두둔이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와서 이제 여기가 새로운 예배터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아삽은 예루살렘에, 해만과 여두둔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있는 거죠. 세 팀이 있었던 거죠, 이미. 그런데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기로 한 거잖아요. 성전을 지으니까 이 세 그룹의 인도자들을, 이 팀들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도록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25장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해만은 5절을 보시면 해만이라는 찬양 인도자는 말씀을 가진 하나님 왕의 성견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가진, 그는 찬양하는 자였고 말씀을 가진 자였고 그 앞에 충성된 자였다는 거죠. 말씀에 충성된 자. 그러자 하나님이 해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찬양의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맞아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묵상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높여드리고, 예, 주님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묵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이 찬양하시고 틈만 나면 찬양하시고, 노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고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